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피닉스에 가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의 인도를 따라서 미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로 가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14일간 이렇게 그 강풍에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두는 구원의 여망을,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시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안심하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될 것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인도로 배에 탄 276명 모두가 지금 멜리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더라. 그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멜리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강풍으로 인하여 유라굴로로 인하여 아주 풍랑이 계속 되어지고 해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이렇게 지속되어진 것을 잘 알지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엄을 치고 또 늘판지를 잡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지금 날씨가 또 그런 가운데 추워요. 또 비가 와요. 이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물에 바닷물에 시달렸으니까 또 비가 오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같으면 저체온증 같은데 아주 생명의 위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아니까 불을 피워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그 276명들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들이 다 불 가운데서 이제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나무를 이렇게 공급해야 불이 계속해서 타니까 불을 좀 쥐어 가지고 이제 기운을 차리니까 그들도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그 불을 계속 피워지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도 지금 나무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불 위에 놓는데 보니까 그 나무 속에 바울이 가지고 온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고 뭐 여상하게 생각하고 털털 털어보니까 뱀이 독사가 그 불 가운데 떨어지고 그것을 보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저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하고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큰 살인죄를 지었는가 보다. 바다 가운데서 강풍 가운데 겨우겨우 지우지 살아왔는데 신이, 죄를 불하는 신이, 공의가 이제 벌을 준다고. 그래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그 독사에 물리는데 죽지 않는다고 바울을 막 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지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섬 사람들로부터 아주 환영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섬에 이제 추장 보블리오로 가는 분이 있는데 그들이 추장을 중심으로 276명들을 다 이렇게 영접해 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챙기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실에 걸려가고 심히 진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낫게 하지요. 그러니까 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막 와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대를 만들어서 각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불 옷도 가지지 말고 가서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함을 빌으라고. 그러면 그 집이 그 평안한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을 빈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블리오가 지금 바울이랑을 다 이렇게 영접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끼치시오. 병을 고치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아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어느든지 들어가면은 만나면은 축복해라.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절은 그래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천사를 부수중에 알지 못하고 손님이라고 대접했는데 그가 바로 천사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정심대에서 다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 다 대접을 했어요. 먹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명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느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로마서 4장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임하게 돼요.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늙었고 단산했는데 그 전하는 말을 딱 듣고 아멘 했더니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있지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6년이 계속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독자하고 이제 남은 한 끼 먹을 만큼 밀가루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 외에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사는 길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나무를 주우러 갔는데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물 한 모금 달라 하더니 물을 딱 주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떡 한 조각 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딱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 이거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이제 없다고, 죽는 길밖에 없다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살 소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3인분을 만들어라. 떡을 조그만 거 내게 하나 가지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다 먹을 것이 풍성해질 때까지 너희 집에 그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정말 다 가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그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축복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주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돈, 전대가 문제가 아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권세 그걸 가지고 가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바로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강풍을 만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있던 이 바울은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다 살 것이라고. 배와 화물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한 생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한숨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평안으로 축복을 하지요. 그 276명을 다 바울에게 맡겼다고. 그럼 276명은 누구예요?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수를 받아서 다 섬에 도착한 276명. 그는 전도자로 세운 바울을 통하여 축복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밀리디 섬에 보블리오라는 주장이 있어요. 밀리디 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을 해요. 잘 영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축복하는 축복이 거기에 임해요. 보블리오 주장이 아버지가 병에서 낫고 그 섬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는 율라올라 같은 강풍을 만나도 주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교통을 이루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에게 붙잡히며 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는 이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게 돼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멜리디의 섬에 도착했지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들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겨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로마에는 있지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성령이 강림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그렇게 돼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지요.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었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15절을 보면 그래요.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아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도착했다는 걸 알고 막 영접하러 왔어요. 영접하러. 그리고 바울이 오는 여러 가정을 같이 겪었던 백부장 율료를 통하여 이제 가이사 앞에 가는데, 그 바울을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티두리 안에 갇히게 된데, 그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한 시집을 별도로 구해가지고 거기에 감금을 시켜요. 한 군인을 세워가지고 다 지키게 하지, 지키게.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였다, 허락하더라.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태를 자기 시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시집에서 머물면서
가해상자에게 재판을 받아가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힘써서 정해요.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23절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했다.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쭉 증거했어요. 증거하는데 그것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2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우리 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한다는 거예요. 찾게 한다는 거.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힘써 복음을 담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해도 2년 동안 전해도 그리 많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요. 그 후 사도행전 29장 30장은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증거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러면 그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임할 것이다 했는데 28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막 바울이 담대히 전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해요. 바울을 막 고소해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담대히 전하겠어요. 그 담대히 전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돈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다스리 주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악의 도구가 아니고 선한 도구가 되어져요.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이 바빌론에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70년이 차면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쭉 말씀을 읽게 되어지시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달리는 걸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마음에 너무 고통, 고초가 심해요. 마치 쑥같이 써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그런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 내 모든 고통을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품어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 하나님께 매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짐으로 정말 많이 힘드는데, 고통이 심한데, 쑥같이 담즙같이 막 쓰라는 고통이 밀려오는데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고통이 심한데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하시면서 인자와 긍휼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많고 풍파가 많고 고통이 많은 가운데서 진멸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염려하며 고통하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보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채우시는 그 은총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결코 실망치 아니하고 매일매일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더라 하는 거야. 여러분, 고개사가 있습니다. 고개사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서커스단 줄을 막 타고 휙 날아가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그 고개사에게 들어보면 그래요. 그 탁 날아갈 때 상대가 내 팔을 잡고 떨어뜨리면 어쩌냐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이 하나, 고개사는 있지요. 그 자기 손을 잡아주는 그분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신뢰해야 돼요. 100% 신뢰함으로 그냥 온몸을 던져 쫙 날아가지고 손을 쭉 뻗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다 잡아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많고 풍파가 많지만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손을 쭉 뻗어야 되는 거예요. 이 뻗으니까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바울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도 전제도 없고 두불로도 없이 멜리데스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쭉 뻗으니까 그 섬에 도착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돼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감옥에 그 시집을 얻어놓고 막 거침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동안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별로 많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주님 부르시는 거나 같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 가르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권능이에요. 권능.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끝까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